오늘 성령 강림부 12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 곧 예언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손은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먹이 여호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번 시편 1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저의 자리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는 질서를 우선으로 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로 파송하신 12명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도가 있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도의 헬라어 본명은 마따디아라고 합니다. 유대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레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사실 세리 레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각인했던 자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에게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거나 천국 복음을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치유의 기적이나 귀신을 내쫓는 축사의 기적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세관에 앉아서 세금에 관련된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각인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환경을 가지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콜로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미완료 시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단 한 번만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느슨해지면 예수님을 처음 따랐듯이 그렇게 따라갔고, 또한 그의 신앙생활이 허술해지면 그는 예수님을 처음 따르듯이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할 때 다시금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습니다. 이렇듯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작은 음성에도 반응하였던 자입니다. 작은 부르심에도 반응하였습니다. 세미한 말씀에 대해서도 반응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는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까지 모두 다 초대하여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짝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였지요. 본명은 헬라어로 디두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도마는 매우 어리숙하고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도전적인 제자였지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했으며 그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했지요. 이렇게 의심이 많은 도마와 짝을 이룬 자가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세리마태와 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마태는 도마와 반대로 그저 예수님만 말씀 듣고도 예수님을 따랐기에 서로 밸런스를 유지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권이 끊기지 아니하도록 하였지요. 그 다음 서열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출생이나 행적에 대해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저 전승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의 별명입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는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영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짝을 이루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셀롯이라 부르는 시몬입니다.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시몬은 격렬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로마를 증오하는 자입니다. 폭동을 일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야생마처럼 날뛰는 시몬의 근성을 잡아줄 수 있는 사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낙타, 무릎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와 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비록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셀롯 당원인 시몬을 붙잡아두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도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그와 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팔게 될 가롯 유다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유다. 그 사람은 그닥 힘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사도라고 말하기에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남긴 쪽지 편지라는 것이 있지만 그 쪽지 편지도 그마저 유다서에 편입되어서 그가 남긴 업적이라는 것은 그의 능력이라는 것은 가히 평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짝을 이루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가룟 유다가 사도로서 지켜나갈 수 있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가룟이라는 말은 시카리오스라고 얘기를 해서 몸에 칼을 숨기고 다니면서 로마 군인이나 그 앞잡이 하수인들이 지나가면 기술적으로 찌르고 도망하는 자였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 얘기하면 셀롯 시몬과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더욱이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를 팔게 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악독함은 셀롯인 시몬과 가히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룟 유다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적어도 알페오 아들 야고보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타, 무릎 정도는 돼야지, 영적인 깊이가 헤아릴 수 없는 정도가 돼야지 가룟 유다를 감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가 가룟 유다와 짝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닌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가룟 유다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가룟 유다와
가룟 유다가 사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어떠한 면모가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세울 수 있을 만한 힘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가룟 유다를 온몸을 던져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몸을 던져서 가룟 유다를 감당함으로써 사도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가룟 유다를 성공적으로 그렇게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가 되었고 사도권도 버리고 스스로 목을 메고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사도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의 온몸을 던져서 희생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비록 결과는 실패로 끝날 수 있지만 야고보의 아들 유다의 충성은 가히 믿는 자들이 본받을 만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에게 맡겨진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도로 세운 자들을 그리고 데리고 와서 함께 평지에 서셨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장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 중에서 또한 사도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우신 제자들의 가장 공통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말씀에 대하여 응답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우신 제자들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펼쳐나가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그 핵심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란 무릇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해 드렸다시피 누가복음의 중심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 아무리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행적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공생의 삶을 보여준다고 하여도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사건이 예수님의 그 인자되심을 보여준다고 하여도 그것은 모두가 다 믿는 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독론, 사실은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매우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렇게 약화된 기독론과 믿는 자들이 똑같은 그 삶을 살아야 함을, 어떠한 삶의 자리를 가져야 함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선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평지에 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산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어디서 세우셨느냐? 산에서 세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상황을 모세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들은 신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만나와 내추라기를 받았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얻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고 그 뒤에 이드로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웁니다. 그 후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흐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행동이 참으로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신의 산 그 앞에 도착하자마자 신의 산에 오르고자 했습니다. 모세가 왜 신의 산을 그렇게 등정하고자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원래 있었던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산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죠. 이곳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서둘러 산에 오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간절함을 가지고 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음과 같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로도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어도 광야를 가로질러 서둘러 탈출하는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 홍해바다를 건너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음과 같이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너무 거친 그러한 삶의 자리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나도 거친 삶의 자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친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가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실 어떠한 강압적인 뉘앙스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 자발적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응답하는 그런 제자들, 그들을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억지로 제자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제자들을 그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억지로 내지는 강압에 못 이겨서 제자들을 세운다면 여러분들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긴 마련입니다. 강한 법도와 율례가 거기에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응답하게 되면 제자들은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붕악한 나라가 된다든지 노벨상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된다든지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많아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 인도하듯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웠을 때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또한 제자들은 자원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제 산에서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원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에 대하여 백성들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하였으며 여기에 대하여 책임지고 이것을 감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서약을 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평지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섰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죠. 에스테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 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멈춰 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지에 제자들과 함께 서신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서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에 막혀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성경 말씀에 보게 되니까 평지에는 산에서 세운 제자들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또 누구도 왔습니까?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두 번째 부르짖을 사건에서도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지요. 에케네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밀쳐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리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형태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조차도 밀어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호수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똑같은 행태를 벌이는 자들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폭경해서 본다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서둘러 시내산으로 올라가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같이 올라가고자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올라가고자 했어요. 백성들은 서로가 앞다투어서 시내산 가까이에 앞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막을 쳤다고 얘기하는데 어디다 장막을 쳤느냐? 시내산 바로 입구에다가 그렇게 그들은 장막을 쳤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제쳐두고 자신들이 먼저 시내산 그 꼭대기로 올라가고자 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서로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모세만 가까이 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로지 시내산에 오를 수 있는 자들은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내산 꼭대기로 오를 수 있는 자는 오로지 모세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르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뵈는 것이 바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룩과 영광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을 직접 뵈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요. 더욱이 무질서하게 서로 밀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방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빽빽한 구름으로 모세를 휘감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뵈지 못하도록 하였지요. 하물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직접 오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질서정연하지 아니한 그런 백성들이 서로 엉키고 부딪히면서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절대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기둥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12지파를 갖다 나란히 세워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그 앞에다 기둥을 꽂아 놓도록 하였지요. 백성들은 이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지파 간, 그리고 지파와 지파 간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라고 이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바로 마체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마체바라는 기둥은 마치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신호등을 보고 길을 잘 건너는 것, 그와 같은 기능을 바로 마체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신호등을 어기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체바라는 그 신호등을 통해서 함부로 시내산에 오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각 진영에 따라서 언약이라는 순서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라고 마체바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게 되었을 때 이렇게 질서가 없고 흐트러져 보이며 서로 엉키면서 밀고 당기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러 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서 그렇게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누구도 왔습니까? 두로와 시돈이라는 해안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해안 사람들, 이 해안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체가 좋아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다혈질적인 사람들이었죠. 거친 파도와 세찬 바람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력도 있지만 성격이 거칠기도 합니다.
개방적이고 아주 직설적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밀어제끼는데 참으로 이것은 정말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는 많이들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인파가 많은 곳에 가장 많이 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압사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몰리면 깔려 죽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출애굽기를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남자를 빼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한꺼번에 몰려 올라가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압사가 당하는 수밖에 없지요. 굉장히 무질서한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중간에 마체바와 같은 그런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해서 여기서 제자의 많은 무리 이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마체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을 가디언처럼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 정연하지 않은 무리와 대조적으로 수많은 제자들이 질서 있고 사도적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몰려드는 그런 무리들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각의 자리에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지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서를 가지고 순서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급하다고 하여서 무조건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간절하다고 해서 앞뒤 안 보고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순서를 주셨습니다. 질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창조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마다 순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물을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거기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으며 땅을 만드신 땅 위에 풀과 채소, 나무를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서대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와 상관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낮과 밤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궁창부터 만들고 물을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풀과 채소와 나무를 먼저 내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서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도 질서와 순서가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서와 순서에 맞춰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무엇이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지 순서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의 시작은, 여러분들, 무슨 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입니까? 주일입니다. 일요일이 바로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요즘에는 막 바꿔서 얘기해버리더라고요. 일요일, 이 주일을 갖다가 제일 마지막에 놓아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창조의 순서를 바꿔버린 것과 같아요.
달력을 보십시오. 주일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순서를 얘기합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먼저 지키는 것이 순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주일을 갖다가 설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일 중에서도 예배를 우선시하여서 또한 주일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를 바로 올바로 우선순위로 매겨나갈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무리들과 같이 여러분들 얼키설키 서로 당기면서 밀면서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채밭처럼 세우셨습니다. 질서를 잡고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항상 무엇이 우선순위에 되어야 될지 또한 순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정말 제자들을 순서대로 뽑으시고 또한 그 제자들을 마채밭처럼 세우셔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설계하고 또한 이뤄나가고 계시오니 우리가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 도금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하시네. 아멘. 우리도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여부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세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란스럽고 순서가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질서를 가지고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마채바와 같은 기둥이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2번째 주입니다. 여러분들을 평강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양영호 청년이 이번 주에 이제 연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동안 가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교에 가서도 믿음 생활 잘 이어나가고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응답하여 주님을 앞에 모시고 그 뒤를 따름으로 마체바와 같은 기둥으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